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가 3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웬만하면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걸려보니까 막상 걸리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코로나가 별거 아니겠지, 이제 3차까지 맞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만만하게 봤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제 버릇 개 못 준다 라는 말이 있고, 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는 버릇이나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나쁜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이런 태도는 습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녀 교육 원칙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번 세운 규칙은 일말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준수한다. 두 번째는 규칙에 따른 보상과 벌은 반드시 주어진다. 세 번째는 모든 규칙은 실생활과 긴밀하고 조직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세워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항상 규칙적인 생활 방법을 따라야만 했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울 때는 조용히 우는 습관을 훈련받았다고 해요. 물론 수산나가 고집스럽게 엄격한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철저한 습관 교육 덕분에 18세기 영국 사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좋은 습관을 갖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삶이어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지니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습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특별하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결단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는 달리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 드러나는 특별함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천사들이 기도를 돕는 내용과,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곧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 그 자체를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구절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여기에서 습관이라는 것은 관습, 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앞서서 2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피곤한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쉼을 가지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집안일도 하고 사역도 하죠.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루의 마무리 또는 하루의 시작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뒤로 제쳐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쉼을 통한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고, 다시 회복을 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쉼이 곧 기도였고 기도가 곧 쉼이었던 것이에요.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휴식이었고 쉼이었고 회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습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룩한 습관을 한번 살펴보고, 그 습관을 우리가 지니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 나누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독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뿐 아니라 아주 자주 감람산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도 떨어진 한 곳에서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을 거의 매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고독한 시간을 왜 놓치지 않고 꾸준히 지키셨을까? 그 고독의 습관이 오히려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향한 분명한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독의 습관은 어쩌면 정말로 필수적인 훈련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훈련의 과정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물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시달리는 학업, 직장생활, 육아, 집안일, 처리해야 할 산적한 문제 등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인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퇴근을 하면 그때부터 또 육아가 시작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정리를 또 다 마치면 또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 삶의 루틴이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고독의 시간을 갖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다가도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 말씀을 일단 제쳐주고 그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저 자신이 기계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입력된 시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처럼 내 삶에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싶을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 가장 현실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한 번도 개운하게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고독의 습관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독의 시간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시편 23편은 소년 다윗이 목동 시절에 혼자 양떼를 치면서 쓴 시거든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이제 나이를 먹고 중년이 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하들을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 평안히 궁전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되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너무나도 충신이었던 자신의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시편 23편 때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독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끝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혼자 있음을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목동일 때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만, 왕이 된 이후부터는 수많은 피해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다윗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홀로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 고독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호수만이 하늘을 품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요한 영혼만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사람을 멀리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TV와 인터넷을 멀리하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회 본당에 나오셔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실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 어떤 습관을 닮아야 할까?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9절과 그리고 41절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큰 고민과 슬픔에 빠져있던 예수님은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전에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인생에 넘을 수 없는 한계점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의 감정을 느끼셨지만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시고 전에 하시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은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사이에서 느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 계시는 동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간질 환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습관에 따른 기도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적, 그리고 어떤 죄인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태풍이 몰아칠 때나 호수와 같이 고요할 때나 상관없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한번 호흡을 내뱉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듯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외적인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 누구보다 습관에 따라 기도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도 예수님처럼 정기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습관이 최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받는 힘과 능력, 위로와 평안 가운데 맡겨진 삶과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판을 들었던 A.W. 토저 목사님에 관한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하나님이 평생 쓰신 사람 A.W. 토저 이야기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러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서재에서 기도를 하기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족 동역자들과 함께 그 서재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얼마나 기도에 열정적이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한 기도 전용 바지가 있었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무릎 부분에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그거를 붙여서 기도 전용 무릎 바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에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기도 수첩을 곁에 두고 살았다고 해요. 어느 날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과 함께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재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가 끊기기를 바라거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토저 목사님이 서재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다 받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토저 목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기도를 보고 함께 같이 기도하던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토저 목사님이 전화를 끊고 다시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토저 목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과 환경에 신경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배우고 실천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의 동료 목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스케줄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훌륭한 성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현상의 부분적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 봉사와 종교적 활동도 좋지만 그것들이 침묵과 홀로 있음과 열매를 잘 가꾸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자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떠났을 때 그의 묘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습관을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갈망이 있다는 말이고, 그 시간으로부터 능력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나친 습관화로 아무런 열정이 없는 실천이 되면 안 되겠지만, 바쁘고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필요한 의무적인 습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의 습관을 지니고 계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으신가요? 혹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영적인 암덩어리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면 너무 늦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너무 나태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의 습관에 균열이 생기고 그로 인한 영적인 침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너무나도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고독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예수님의 간절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고독한 습관이 있기를, 그리고 변치 않는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